우리 찬송가 108장입니다. 108장 찬송들입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드림으로 성탄 전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2020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정말 코로나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도 성탄의 귀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 모든 국민들과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증거되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참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하나님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 있습니다. 성탄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며 치유를 받는 귀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둠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참으로 지금 우리 조국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 계속 20명 넘게 이렇게 병상을 기다리다가 또 병상에서 이렇게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의료진들과 우리 정부 관계자들 또 질병관리청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서 아버지 어쨌든 이 코로나를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국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 성탄의 은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큰 소리로 말고 우리 작은 잔잔한 소리로 우리 한번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없었다면 참 우리는 억만제약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가망성이 없고 제약구덩이에서 당연히 죽어 있어야 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과 또 우리 동네에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땅을 일구면서 또 교회에서 귀한 사명을 맡아서 남녀전도회 그리고 우리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3차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아버지 하나님 경제인들, 아버지 하나님 일용직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까지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잘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미혹된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질적이고 또 과학적인 그러한 데이터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 일을 방역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협조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정말 육체적인 그 사망을 최소화하는데 우리 교회가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수비교회가 이 영양국 전체가 아버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참
마음껏 우리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교회도 일에 협조하여 지금 아버지 2.5단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을 원칙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소 인원만 20명 내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목숨의 위협 앞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국가 공무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봉사하는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도 성탄전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이 땅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탄전야를 이렇게 참 우리 성도님들 없이 드리는 것도 진짜 참 이런 언제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잘 이겨내면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교회와 또 우리 모든 수비면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지만은 유대 지역에 로마가 헤롯 왕을 세워가지고 대리 통치를 했습니다. 이 시대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은 이 헤롯 왕이 통치를 했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이 사는 왕국에 와서 이제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왕국에 간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따라서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이 틀림이 없는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이름난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왕이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우리를 잘 통치하고 있는데 새로 왕이 태어났으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성경에 능통하다는 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스리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된다. 그렇게 예언되었다고 가르쳐 주니까 헤롯이 박사들이 출발한 시간과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을 쫙 계산해 보니까 좀 이렇게 여유롭게 해가지고 더 기간을 늘려가지고 보니까 이러면은 2살 이하의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면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 왕권을 지킬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도 평화와 은혜의 절기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참 성탄절의 제일 유명한 찬송이고 캐롤입니다. 이 노래만 부르면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이것은 평안이 아니라 잔인함과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이 잔잔한 밤이 아니라 통곡의 밤이 되었고 성탄, 즉 거룩한 탄생이 아니라 잔인한 탄생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이렇게 부르지만 이 베들레헴은 결코 잠들 수 없는 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살육의 밤, 통곡의 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워야 되는 성탄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잔인한 살육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만왕의 왕이 유명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나약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태어나는 그것도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작은 동네에 또 헤롯 대왕이라는 불리는 왕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가지고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라는 이런 명령을 내려야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아기와 그 부모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꾸미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헤롯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악한 헤롯은 자신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이 세상에서 힘이 센 헤롯 대왕과 가장 너무나도 약한 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헤롯을 단순한 왕이 아니라 이 로마의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을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제 핏덩이로 태어난 것이고 그것도 냄새나는 구유에 태어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의 군사들의 무기와 함께 침략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침략에 의해서 위대한 구세주 아기 예수는 피신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는 이 세상에 가장 볼품없고 품위 없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 대왕은 로마 원로원의 신임을 얻어서 불과 33살의 나이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불과 33살에 이 왕이 되었으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서 무려 40여 년 동안 왕위를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헤롯이 위대한 건축가였는가 하면 그가 지은 헤롯 성전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헤롯 성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건축가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정식 부부가 아닌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즉 세상적으로 보면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생아로 보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요람은 여물통이었습니다. 포대기는 누더기였습니다. 4발 달린 짐승과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아 학살의 목표가 되어서 어려서부터 해외로 도망다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건축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수였으니까. 목수였던 예수님은 세포리스라는 장소에서 헤롯의 아들을 위한 건축일을 가담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은 건물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명령에 의해서 가서 지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지었다는 건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헤롯 대왕은 로마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로마인의 친구가 아니었다면 결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나중에 불리기를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불리웠을 때에 이 말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저 봐라 죄인의 친구가 간다 이렇게 놀리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요 아주 무자비한 폭군이었습니다. 폭군이라는 말은 왕 중에서도 아주 힘있는 왕이 폭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에게는 10명이 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폭군인지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야망을 의심하여서 그 자기 아내를 가장 사랑했는 아내를 처형시켰습니다. 참 진짜 폭군이죠. 그뿐 아니라 자신의 장모와 2 처남, 총애하던 아내에게서 낳은 2 친아들까지 처형시켰습니다. 역적이라는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기미만 있으면 처형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힘이 센 대왕 헤롯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도 얼마나 유명한지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도 계속 나옵니다. 정말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기 예수는 도망은 갔지만 살아남았고 이제부터는 누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지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반부의 유대인의 왕은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헤롯 대왕이 죽고 누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를 마태복음이 설명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힘이 세고 폭군이었고 로마인의 친구였던 헤롯 대왕은 이제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헤롯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만 헤롯이 죽었다는 것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과 부귀 영화도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인기인도 어떤 영화를 누린 사람도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는 드디어 아기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잔인함과 폭력의 시대가 저물고 잔인함과 폭력의 시대, 대왕의 시대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평화의 왕의 시대가 점점 성숙하고 도래하고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헤롯의 잔인함과 폭력을 몰아내고 아기 예수님의 시대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는요 철저하게 계급사회입니다.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과 같은 왕 바로 아래의 계급은 왕을 보좌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정승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그죠? 이런 신하들이 있었고, 그 아래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판서들이 있었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귀족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예를 들면은 니고데모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민이 있었고, 평민 아래에는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노예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급으로 유대 사회가, 그리고 그 로마 시대의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그 자체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와 목수와 같은 평민들은 더 정말 그냥 그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자들은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노예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 자체로서 악한 자들이 되는, 죄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 전도하고 치유해주면은, 저 죄인들의 친구가 간다고 그렇게 놀렸던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죄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 자체로 죄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절도 없고 품위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은 나는 정말 의가 가득 차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떻게?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유대인의 시간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 시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시대가 되자 이런 사상과 신념에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자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이제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했을 때에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가장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평민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세리와 창기들이었고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슴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니 정말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왕이나 귀족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자신들은 쓸모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바꾸어서 설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여러분 알잖아요. 남편을 잃고 몇 명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여인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삶만 고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권세자들은 자신들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왕의 품위와 예절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즉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섬길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믿기만 하면 왕의 자녀가 되어서 왕의 품위와 예절을 가질 수 있다고 복음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공적 사역을 행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교육시키면서 이런 사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고 앞으로 전하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는데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자마다 왕의 자녀가 되어서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제자들이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도 헤롯 대왕을 이기신 진정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다 믿고 왕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왕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왕의 품위와 예절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잘 배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는 감히 어떻게 헤롯 대왕하고 견줄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갔고 피신을 했는데 그러나 그 전세가 역정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의 권세자는 죽어버리고 그것도 이제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놀라운 권세로 세상을 좌지우지했는데 그 권세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3년 동안 사역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은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여 만왕의 왕 되심을 이 세상에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만방에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발견하여 사오니 늘 감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23장 우리 찬송 드리고 제가 축도로 성탄 전야 예배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정말 유대인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의 폭력과 잔인함을 이기고 평화의 왕 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자녀 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4장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증언과 가르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 아멘.